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13과 양의 문입니다. 양의 문. 오늘 하루로 끝날지 두 번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하간 오늘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게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는 말씀과 또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라고 선포하신 두 가지의 자기 선포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양의 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거는 이 문으로 드나드는 자가 어떤 복을 받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고 생각하려고 할 때에 제일 먼저 이 말씀을 지키면 어떤 복을 받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거 지켜가지고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또 말씀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냥 적당히 넘어가든지 무시해버리든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이렇게 다 따라가는데,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어떤 복을 받는가, 이거를 확실하게 기억하고 그렇게 넘어가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으로 드나드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가, 이 문으로 드나들지 않으면 어떤 복을 받지 못하는가, 이것이 제일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자, 이 문으로 드나들면은 어떤 일이 생긴다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첫째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이 문이시기 때문에 이 문이신 예수님으로만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 또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이 되셔가지고 양들은 다 그 우리 안에다 두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문을 딱 지키고 계시니까 이 문으로 들어가면 그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짐승들에 대해서는 목자가 책임을 져주시고 보호하시지만, 여기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양들은 바깥에 버려져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을 장담할 수가 없다, 보증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다니면서 내 몸뚱이가 교회 안에는 있지만 교회 안에 있는 것 그것 가지고 다 된 것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느냐, 그렇게 안에 있느냐 없느냐, 사실 이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우리 신약 성경의 13권의 이제 책을 이렇게 썼는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지요. 이 옥중서신,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하고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의 책을 가리키는데, 이 4권에 집중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단어가 무엇이냐, 이게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바울 신학에 있어서도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단어에 대한 연구도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내 육신은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자기는 내가 감옥 안에 갇혀 있다. 그래서 내가 슬프다, 괴롭다, 힘들다, 나를 도와줘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는 감옥 안에 갇혀 있다는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시기 때문에 그 문 안에 자기가 들어가 있는 예수님의 한 마리의 양으로서, 어린 양으로서 이렇게 주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도 다 이 양의 우리의 그 문 안에 들어가 있다. 이것을 확실하게 하고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떤 복을 받는가? 그 첫째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의 안에 들어가 있으면 바깥의 맹수들의 침입으로부터 목자가 지켜주고 있고 여러 가지 비바람과 어려움으로부터 이렇게 지켜주고 심지어는 악한 자들이 양을 훔쳐가려고 쳐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이 목자가 다 알아서 책임지고 양들을 지켜준다. 이제 이런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참 평강을 얻고 행복하게 된다. 육신은 비록 감옥 안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감옥 안에 있기 때문에 괴롭고 슬픈 게 아니고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놀라운 평안이 있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이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나가야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종교도 구원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사실 없어요. 불교에서 구원을 가르칩니까? 이렇게 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거다. 또는 구원이라고 하는 게 천국을 얘기하고 이렇게 극락세계를 얘기한다. 뭐 그런 얘기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불교는 아무리 열심히 믿는다고 해도 그저 좋은데 갈 거다. 극락세계에 갈 거다. 이렇게는 가르쳐줘도 확신을 주지를 못해요. 심지어는 로마 캐토릭을 보세요. 거기서도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신부라고 할지라도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거에 대해서 함구를 하고 살아가요. 그러면서 마치 구원을 받은 척하지만 실상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감격도 없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종교들입니다. 뭐 유교가 얘기를 합니까? 힌두교가 얘기하겠습니까? 저 이슬람이 얘기하겠습니까? 다른 종교들은 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런 것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하고 더 가까이는 개인적으로 내가 과연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이 구원의 문제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고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 구원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가난하게 산다, 병들었다,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를 받는다. 그까짓 거 그러면 어떠겠어요? 그래봤자 우리 인생은 아무리 길어도 100년인데 구원 받으면 저 천국은 영원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을 바라보고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 세상, 잠깐 사는 세상에서는 어려움을 참고 견디고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는데 참고 견디는 것도 내 힘으로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은혜 안에서 다 이겨나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 양의 문으로 드나드는 자는 생명의 꼴을 먹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꼴을 먹는다가 아닙니다. 생명의 꼴을 먹는다고 해요. 육신의 양식을 먹는다고 아닙니다. 육신의 양식은 먹어봐야 우리 육신 잠깐 더 살게 해주는 것 뿐이죠. 그리고 육신의 양식은 먹어봐야 몇 시간만 지나면 다 소화되고 나면 다시 배고파지고 시장해지고 그래서 또 양식을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육신의 양식이라는 건 굉장히 유한한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세요. 영원한 기갈 이것을 쫓아내시고 그래서 항상 생수가 그의 속에서 솟아나게 만드시는 이런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물만 그렇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양식도 그렇게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으면 우리는 배부름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과 이렇게 이야기하시다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놀라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신가. 그래서 자기 집 동네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가서 동네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다 나와서 보세요. 이분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동네 사람들을 모으러 갔는데 그 사이에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양식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가지고 아니 우리가 없는 사이에 누가 예수님께 양식을 드렸나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양식은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이루라고 명하신 그 말씀 내 사명 이것을 다 행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바로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종일 시장하셨겠지만 시장하신 것도 잊어버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쁨으로 고백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것을 양식으로 삼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육신의 배고픈 것에 우리가 이렇게 매여서 육신이 배고프면 나쁜 생각도 들죠. 도둑질할 마음이 들고 사람이 또 좀 추해지지 않습니까? 양식을 먹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속에서 정말 내가 먹을 양식은 그런 양식이 아니고 나도 예수님이 잡수신 양식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일을 바로 해야지 되겠다 하는 이런 굳은 결심과 깨달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 은혜를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하겠습니다. 이 생명의 양식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내 살을 먹으라 말씀하셨죠. 또 생명의 양식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이 곧 우리를 살려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으니까 이 성경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된다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하겠습니다. 입술로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정말 구체적인 체험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배부름을 얻고 만족함을 얻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힘을 받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이 놀라운 복을 받아야지만 하겠습니다. 자, 셋째로는 예수님의 문, 이 길에는 전능자의 보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으로 들어가면 가장 안전한 길이 되고 가장 복된 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길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이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리고 또는 이 길이 종종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동네에, 사람들 사는 동네에 있는 양의 우리라고 할 것 같으면 그거는 우리 사람들 사는 집처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집에 문을 만들어 놓고 했겠죠. 그렇지만 목자들은 양떼를 이끌고 저 들판으로 나가서 푸른 초장을 찾아 다닙니다. 이렇게 다니면 하루 종일 양들에게 풀 뜯어 먹이고 이렇게 있다가 저녁 때 날이 어두워지면은 그 동네에는 이렇게 판자를 쳐놓는다든지 또는 건물이 되어 있는 그런 양의 우리가 없어요. 그냥 들판에 이렇게 양의 우리들 모아가지고 이렇게 잠을 자도록 하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속에서 양의 문이 그러면은 문은 무엇이고 울타리는 뭐겠느냐? 이것은 목자, 선한 목자가 그 울타리가 되어가지고 밤새도록 이 양들을 지킵니다. 맹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밤중에라도 혹시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지켜주는 안전한 문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의 목자는 밤을 새워가면서 잠도 안 자고 이렇게 양떼를 지키신다. 그래서 우리 시편에 있는 그대로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신데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시편 121편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 보호하셔서 위험한 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다 막아주시고 악한 자들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하시고 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우리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이런 놀라운 복을 오늘도 베푸시는 것입니다. 자, 넷째로는 이 양의 문은 양들만 드나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의 보호 아래에 있는 양들 또 물론 염소도 여기에다 포함되는 거겠죠. 이렇게 됩니다. 또는 목자가 보호한다면 소 같은 짐승들도 될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양을 지키는 개들도 있잖아요. 이 개들도 아마 문 바깥에 보초로다 세워놓기도 하겠지만 또는 문 안에 들어와서도 양들을 지키기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하간 이렇게 목자가 허락하고 인정한 그런 짐승들만 양의 문으로 드나들 수 있는 것이지 이 맹수라든지 도둑이라든지 이 악한 것들은 절대로 드나들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전한 곳입니다. 평안한 곳입니다. 행복한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둘째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성경에 문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문들을 한번 쭉 찾아봐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 성경에 나오는 좋은 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자, 제일 처음 등장하는 문이 어떤 문입니까? 그것은 창세기 28장에 나와요. 야곱이 형이 자기를 죽이려 하니까 형을 피해서 외갓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다가 그는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도착해 가지고 거기에서 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사다리 꿈을 꾸죠. 그래서 사다리가 높이 올려 다 있는데 저 하늘 끝까지 다 있더라. 그래서 꿈에 사다리 꼭대기를 이렇게 올려다봤더니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인도해 준다. 그래서 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해준다. 이런 놀라운 약속을 거기에서 이렇게 하십니다. 이 꿈을 꾸고 깨어 일어나서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죠? 여기가 바로 하늘의 문이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래서 베델이라고 하는 그 지명이 생겨났고요. 오늘도 이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은 많은 교회들이 베델 교회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런 너무도 좋은 이름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베델입니다. 우리의 삶이 베델의 삶입니다. 우리들이 거주하는 집이 베델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또 우리 개인이 베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이 집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고 이 집에 더러운 것을 집어넣으면 안 되고 이 집을 더럽히면 안 되는 것이고 이 집이 망령된 일을 행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와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집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야곱이 고백했던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래서 하늘문, 천문입니다. 하늘의 문.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내가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하면은 천국에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천국의 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 그래서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우리가 이 하늘의 문에서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첫째는 천국의 문이 되시고 둘째는 하늘의 문이 되십니다. 천국의 문과 하늘의 문이라는 말이 의미를 조금 다르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계시록 21장 27절, 22장 15절 여기에 같은 뜻의 말씀이 나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또 22장에서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바깥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악인들은 죄인들은 절대로 이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또 계시록 3장 7절 말씀해 보면 거룩하가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그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 말씀이죠.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문이고요. 창세기 28장에 나온 것은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랬으니까 이것도 하늘의 문. 말라기 3장 10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 우리가 11조를 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지 아니하나 보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11조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증표가 바로 이 11조인 것입니다. 오늘날 11조 도둑질해 먹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거 아까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씨를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되는 놀라운 복을 내려주십니다. 내가 볼 때 농부들이 가장 어리석은 짓 하는 게 뭡니까? 밭에 가서 씨를 이렇게 뿌립니다. 그 귀한 씨를 왜 땅바닥에 갖다 버립니까? 그런데 그건 땅바닥에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씨를 심는 것이지. 11조는 물론이고 감사헌금이나 건축헌금이나 선교헌금이나 어떤 헌금이 되었거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치는 모든 헌금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자마자 금방 싹이 나는 게 아니고 뿌린 다음에 오래 있다가 싹이 나고 이렇게 자라나는 것일수록 더 좋은 것입니다. 채소 같은 거는 씨를 뿌려놓으면 금방 싹이 나고 그래서 우리가 금방 거두어 먹을 수가 있는 거지만 나무 같은 거는 이렇게 뿌려놓은 다음에도 몇 년이 지나야지 되는 거죠.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 짐승들을 보면은 이 약한 짐승들 쥐라든지 토끼라든지 이런 놈들은 태어난 지 1년도 못 돼가지고 벌써 어미가 되고요. 새끼를 낳아도 한꺼번에 막 한 타스씩 심지어는 20마리씩 한꺼번에 낳는 것도 있고 이렇게 많이 낳아요. 약한 짐승들은 금방 낳고 많이 낳게 만들고 그리고 강한 짐승들 맹수들은 조금밖에 안 낳죠. 이렇게 해서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사람들은 적어도 20살 넘어가지고 장가들이고 그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이제 아기를 낳고 이렇게 하면 또 낳아봤자 이 아기가 사랑구실을 제대로 하려면 적어도 20년은 자라야지. 그래서 고등학교는 나와야죠. 그래야 취직해서 돈도 벌고 일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사람은 제일 느립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씨를 뿌려도 이 씨가 언제 싹이 나고 어떻게 자라느냐, 언제 이것을 써먹을 수가 있게 되느냐, 이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거는 좋은 것입니다. 금방 심어서 금방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거는 사실은 그건 싸구려입니다. 마찬가지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너무 금방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기만성이라고 하는 말씀을 알잖아요. 큰 그릇은 천천히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인데 이게 노자의 도덕경 4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에 대기만성이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는 큰 그릇은 천천히 이루어진다. 그런 뜻으로 시작하지만 정말 큰 그릇은 언제까지 만들겠습니까? 이거는 끝이 없는 거예요. 100년 만들었으면 끝이 납니까? 1000년 동안 만들면 끝이 나겠습니까? 아니에요. 10,000년 동안 만들면 끝이 나겠습니까? 더 크게 날 만들려고 하다 보면 자꾸 커지는데 아직 완성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그릇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면서 자꾸 우리들 자신이 큰 그릇이 되기를 힘써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문입니다. 자, 셋째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좁은 문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입니다.
사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은 문입니다. 어떤 문이 그러면 좁은 문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첫째, 회개의 문. 이게 정문입니다. 그렇죠? 회개의 문. 둘째, 주일 성수의 문, 기도의 문, 전도의 문, 또 헌금의 문, 말씀 연구의 문, 봉사의 문, 성결의 문, 순교의 문. 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런 문들은 하나같이 특징이 쉽지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쉬운 것만 찾아가요. 어려운 거는 할 수 있으면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고 넓은 문으로 가는 거고 멸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문이신데 예수님이 이 좁은 문을 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건 십자가의 길로 가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좁은 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의 삶 속에서 넓은 문, 편한 문, 누구나 가는 문 이런 거 말고 예수님만이 가신 그 길을 잘 따라가는 지혜롭고 충성된 새 일꾼들이 되어야지만 하겠습니다. 자, 넷째로 우리 성경에 나오는 또 하나의 문은요. 누가복음 11장 52절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지혜와 지식의 문인데 이 지식의 문을 너희가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 하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지식은 바리새인들의 전유물처럼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율법사들 또는 제사장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이렇게 하고 일반 불쌍한 가난하고 불쌍하고 배우지 못한 백성들은 그 자기네들이 가르쳐주는 것만 배우라고 하고 알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가졌다고 하는 자들, 안다고 하는 자들, 잘났다고 하는 자들의 전유물인 이 지식의 문, 이것을 과감하게 타파한 분이 우리나라에는 세종대왕 아닙니까? 이분이 백성들을 볼 때에 이 백성들이 자기가 말하고자 할 바가 있어도 이것을 능히 실어 펴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셔서 이 어려운 한자만 배워가지고는 자기의 뜻을 전할 수가 없고 누가 편지를 보내도 읽어볼 수도 없고 이러니까 그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면서부터 이분은 평생을 몇 년 동안을 열심히 연구하셨는지 그래가지고 드디어 한글이라고 하는 놀라운 문자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역사하신 이런 글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당시에는 사람들이 다 알지도 못했지만 이제 처음에는 다 멸시하고 이랬지만 600년이 가깝게 지난 지금에 와서는 이 세종대왕이 만드신 이 한글이 오늘날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전 세계인들이 한글에만이 아니고 이제 한국말까지도 배우겠다고 이렇게 열광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을 내려주셨나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한국에는 문맹자가 없어요. 사람들은 1% 미만이다 그러지만은 1%는 너무 많이 잡은 거예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 5천만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북한의 인구까지 다 합해도 그렇죠. 7천 몇백만 된다고 이렇게 친다고 해도 그 가운데서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주 옛날 사람들
글을 읽지 못하는 할머니들이 옛날 계시기는 좀 계셨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시대가 자꾸 시간이 흘러가니까 그 노인네들은 거의 다 세상 떠나셨고, 지금은 글을 못 읽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말이 1% 미만이지 1% 미만이 아닙니다. 0.0001% 미만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글자가 쉬우니까 다 대학을 다닙니다. 그래서 한국은 대학 졸업생이 우리 30, 40대 청장년층을 살펴보게 되면 70% 이상이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게 되니까 이렇게 시민 의식도 높아지게 되고, 그래서 단결도 잘 되고 규율도 잘 지키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경제도 엄청나게 발달하게 되고, 그래서 좀도둑도 없어지고 정말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아름다운 나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지혜와 지식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우리가 이런 문으로 들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4장 5절과 6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원래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말씀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의 복을 받을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이 말씀의 복을 누가 받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볼 때에 똑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들은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그리고 그 앞에 한마디 더, 이 큰 나라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나라 이름에 큰 대자, 대자를 붙인 그런 나라 이름은 없어요. 일본도 그냥 일본이지 대일본이 아니고요. 중국도 그냥 중국이지. 그 중국이란 말은 자기네들이 중앙국가라고 하는 말인데 사실은 중앙국가가 아니고 중간치 국가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는 위에 있는 국가도 못 되고 아래에 있는 국가는 아닐 것 같고 그냥 중간치의 국가다.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한국은 대한민국입니다. 놀라운 나라입니다. 심지어는 김정은이란 놈도 말하기를 대한민국은 우리 조선과는 다른 나라다 하고 선포를 했어요. 그래도 참 그가 하는 말 들어보면 대한민국이라고 불러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국이라고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여하간 우리나라는 참으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작지만 가장 큰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문이십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 형통하고 승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